사람들이 지금 잘 이해를 못하고 오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교인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하고 달라요. 예, 불교인, 천주교인 뭐 전부 교인이에요. 이 말은 이건 종교거든요. 종교는 다 교인이에요. 어느 종교를 가졌든 다 종교인이에요. 이제 우리 기독교도 기독교인이 되면 안 돼. 기독교인, 불교인, 천주교인 다 그렇잖아. 이단도 다 교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인이라고 해요. 교회. 또 여기도 또 신자라고 말합니다. 신자는 교회만 말하지 않아요. 불교 신자, 천주교 신자 다 신자입니다. 신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론 교회 다니니까 교인이고 우리가 믿는 사람이 신자라고 말하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만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사도행전 11장 24절부터 26절 있는 것처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딴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 다시 말하면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설명되고 증거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설명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보면 아, 하나님은 계시구나. 그리스도를 보면 아, 진짜 그리스도가 계시구나. 설명돼야 돼요. 설명은 다른 게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 보게 하는 게 설명이잖아요. 우리가 꼭 교회에서만 아니라 저 불신 세상에서도 여러분을 다 그거 그리스도를 설명할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깨달아야 될 게 중요한 게 있잖아요. 우리는 진짜 꼭 고백하고 믿어야 될 절대 언약이 있어요. 절대 언약. 마태복음 16장 16절이 우리는 이게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으로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을 모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신약에서 결국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모든 근거가 어디서 나오냐?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렇게 나오게 된 거예요. 이미 이거는 창세기 3장 15절에 있었던 메시아를 구약에서 설명하더니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이 곧 예수는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에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거 모르면 안 돼요. 모든 신앙의 시작은 이거부터 되는 것이지 이게 안 되면 신앙생활 틀린 거예요. 이게 안 됐는데 신앙생활이 되겠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게 안 된 사람들은 예수님 모르니까 엘리야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이 정도 알았죠. 그게 종교인이에요, 종교인. 우리는 예수님이 그런 분 아니에요. 엘리야도 예수 믿어야 되고 세례요한도 예수 믿어야 되고 그렇죠? 그분들 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사람이에요. 근데 그리스도를 빠지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그들과 동등하게 생각한다니까. 모든 사람은 다 시작이 이렇게 돼야 돼. 아브라함도 이걸로 시작된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겁니다. 모든 사람은 시작이 이거예요. 자, 이것이 됐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겠어요? 이게 힘이 돼야 돼요. 우린 이게 힘이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힘이 되어야 어디 가도 우리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사람이 되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무슨 힘이 생겼어요? 너는 이제 베드로의 반석이요 반석. 너는 반석이요.
여러분, 그리도 고백이 반석이 되는 거예요. 반석이 될 뿐만 아니라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해. 그게 그리도예요. 그리도는 반석이고 그리도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도의 비밀이에요. 그리도의 이름은 하늘문을 열고 닫는 열쇠가 그리도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문을 여는 열쇠가 되는 거예요. 천국 열쇠는 예수 그리도의 이름이에요. 이만큼 우리가 그리도를 알아야 그런 힘이 생기지. 이게 힘이 있어야 우리가 흔들리지 않잖아요. 어디 가도 우리가 그리도를 설명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음부의 권세 치고 반석이 아니라 모래의 진집처럼 무너져 버리고 그렇겠죠. 그러면 이게 되면 당연히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보게 되면 뭐라 했어요? 너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부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했잖아요. 이거 당연히 이렇게 응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현장 가면 제자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제자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이것도 안 됐는데 어떻게 제자가 되겠어요? 제자를 삼으라는 것은 내가 제자가 되어야 제자가 삼어지는 거지. 그래요. 아니, 올바른 선생 밑에 올바른 제자가 나오는 거지. 아니, 선생님이 틀렸는데 어떻게 제자가 나오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밖에가 제자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제자가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제자가 하나님 붙게 돼 있는 거예요. 밖에도 제자 많지만 루디아 같은 제자 찾으러 간다고 하는데 루디아 제자 찾으러 가다가 자기가 제자 안 되니까 현장 가서 무너지잖아요. 현장 가서 제자 찾으러 갔다 싸우고 오고 제자 찾으러 갔다 낙심해서 들어오고 무슨 제자입니까? 그런 사람은 루디아 안 붙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는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정체성을 나의 정체성이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라니까. 내가 누구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그리스도인입니까? 정체성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아니, 에베소서 1장 4절 보니까 여러분들 영세 창세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선택하셨어요. 여러분 선택하셨다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지명해서 불러가지고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들이 아직 내가 로마서 5장 6절 아직 연약할 때, 로마서 5장 8절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10절 아직 원수 되었을 때, 로마서 5장 6, 8, 10절에는 아직 내가 연약하고 아직 죄인 됐고 하나님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 나를 불러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신 거예요. 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잘나서 그리스도인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불러내셔서 그리스도인 삼으신 거예요. 부름 받은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신자가 이 신자보다는 격이 다른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오늘 여기 말한 것처럼 사도행전 11장 26절에 여러분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러내셔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은 제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의 정체성은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항상 명심하고 사셔야 돼요. 내가 누구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정체성이.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을 설명하는 사람,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사람, 성령의 능력을 설명하는 사람.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서 불러냈습니까? 에베소 5장 8절에 여러분들이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불러내셔서 너희는 빛의 자녀라.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인 것을 믿으셔야 돼요.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서 이제는 너희가 빛의 자녀가 됐다 이 말이에요. 나의 정체성은 빛이 누구예요? 빛이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빛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 가면 설명되는 것이 뭐예요? 어둠 속에 빛이 비춰지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어디 가도 이거부터 분명 어디 가도 여러분들은 구별된 사람 다른 사람이라니까. 하나님을 설명할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가서 여러분들에게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사람, 다른 사람, 정체성이 달라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자존심이 있어요. 자존심이 있어야 돼요. 자존심은 뭡니까? 교만하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이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소중한 사람으로 여겨야 돼요. 그게 자존감이 높은 사람이요. 왜 소중합니까? 여러분들 가치가 이 정체성은 가치를 말하는데 이 가치 아닙니까? 내가 왜 소중한 사람입니까? 내 안에 보배가 있기 때문에 소중한 거예요. 나는 질그릇 같지만 내 안에 보배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는 소중한 사람이에요. 이게 자존감이요. 요즘에는 사람이 우울증 환자가 많잖아요. 우울증이 심하면 자살이잖아요. 왜 우울합니까? 왜 자살합니까? 이게 낮아서 그래요. 나는 아무 쓸데없는 사람, 나는 아무 소용없는 사람, 필요 없는 사람. 그게 속아서 그래요. 이 사람들이야 그러지, 이 사람들이야.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이요. 여러분 육신도 소중하다는 말은 여러분 속에 있는 보배가 있기 때문에 육신이 소중한 거예요. 안 그래요? 그릇이 좋다 나쁘다는 기준이 뭡니까? 담겨 있는 게 따라서 그릇에 가치가 있는 게 아니겠어요. 뚝배기 그릇도 금덩어리 들어가면 비싸지만 안 그래요. 아무리 멋있는 그릇이라도 거기에 더러운 거 들어가면 다른 그릇이잖아요. 여러분들의 가치는 왜 소중하냐 이 말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이거부터 내가 돼야 돼. 그리스도의 사람이 돼야 돼.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 쓸 때 그래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 말이 이 얘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그리스도의 사람아. 그게 우리 정체성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이 정체성은 항상 놓치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정체성을 놓치면 안 돼. 그게 뭐냐? 여러분들 본질을 놓치면 안 돼. 본질을. 나의 근본을 놓치면 안 돼요. 사람이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아무리 늙어 죽어도 근본은 절대 안 바뀌는 거예요. 세월은 흘러가도 근본은 안 바뀌어야 돼요. 근본이 바뀌면 안 돼. 나이 먹었다고 근본까지 바꾸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세상 삶은 나이만 먹습니까? 환경이라는 것은 언제나 막 굴곡이 심한데, 굴곡이 많은 세상에 아무리 굴곡이 많아도 이건 절대 바뀌면 안 돼요. 근본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뭐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우리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직이라는 것을 붙잡고 사셔야 돼요. 오직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돼야 여러분들에게 상태가 이게 돼야 안 바뀌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오직해야 돼요. 오직에는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오직에는 이유가 없어요. 오직이 이유면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다른 이유가 많다는 것은 이게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오직이라는 이유를 딱 붙잡으면 다른 이유가 없다. 그게 오직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상태가 돼야 돼요. 영적 상태가. 하여튼 눈 감는 순간까지 여러분들의 상태는 오직 믿음으로 가셔야 돼요. 네, 맞죠? 로마서 1장 17절에 했잖아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 믿음으로요. 그 믿음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아니겠어요? 이거는 절대 바뀌면 안 돼요. 어디 가도 믿음해야지. 그게 반석이요. 그게 힘이에요. 보세요. 바벨론에 끌려갔던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힘이 있었습니까? 그 사람이 무슨 힘이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믿음의 힘이 있었어요. 사자굴 앞에, 분불 앞에 이게 있었다니까. 상태가, 영적 상태가 이게 딱 된 거예요. 왕이요, 왕이나 집어넣어도 하나님은 살릴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 오직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오직이에요. 그게 본질이에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네. 믿음 아니면 안 됩니다. 끝까지 믿음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설명하지. 그래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사람 되지.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사람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데, 내가 설명할 게 뭡니까? 이걸 믿는 믿음을 가지고 설명해야 돼요. 나를 통해서, 믿음 가진 나를 통해서 믿음을 보여줘봐. 너 믿음이 뭐요? 보여줘봐. 그 보여주는 믿음이 뭡니까? 그리스도, 이거 보여주란 말이에요. 이게 본질이라고요. 어디에서 보여주겠어요? 어디에서? 진짜 어려울 때서 보여줘야 돼요. 어려움에서. 여러분, 어려움이라는 것은 평생 있는 거고 항상 있는 게 어려움 아닙니까? 어려움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어려움만 오면. 여기서 낙심이 생기고, 여기서 염려가 생기고, 여기서 불안하고, 여기서 두렵고, 그러니까 여기서 정신병이 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자살하는 거예요. 죽고 싶은 사람이 오죽하면 죽고 싶겠어요. 이해는 돼요. 오죽하면 죽고 싶겠어요. 얼마나 어려우면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죽고 싶은 사람은 나만 죽고 싶은 게 아니요. 죽고 싶은 사람 주변에 많아요. 또 우리는 그러죠. 그까지 뭐 죽고 싶어. 나같이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어려움 당하는 아무것도 아니요. 저 사람이 진짜 어려움 당하지. 세상은 기준이 없어요. 어려움의 기준은 없어요. 다. 이 기준은 없어요. 그래서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 당해도 금방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큰 거 아니요. 조금 어려움 당했는데. 근데 엄청난 어려움 속에도 이기는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뭡니까? 상태 아니겠어요? 이거 아니겠어요? 상태가,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오직에 이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 핑계가 많고 이유가 많은 거예요. 그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 틀린 말 하나도 안 해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말이 틀린 말 있습니까? 다 옳은 말이요. 옳은 말인데 그 사람들의 상태는 이게 안 된 거예요. 믿음이 안 된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이 정체성을 가지고 내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근본의 본질은 영적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을 놓치면 안 돼요. 아멘. 그게 힘입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사람은 사단이 못 건드려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질 못해. 그렇잖아요. 사단은 이걸 가지고 건드는 거지. 여러분들 염려 가지고 건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이 자꾸 낙심하고 불평하는 게 사단이 건드는 통도입니다. 근데 생전히 염려하지 못해. 불안, 두려움 없어요. 믿음으로 건들지 못해.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힘이에요. 그러니까 증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서 제자 삼는 축복과 응답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의 삶이니까 인생이라는 것은 삶이기 때문에 삶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이 삶이잖아요. 죽으면 끝이요. 삶. 근데 삶이라는 거 항상 과거도 있고 오늘도 있지만 미래도 오늘 삶이 나에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삶. 내일은 내일이고 오늘 삶이 중요하다. 오늘 내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더 가깝게 말하면 지금 내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아니 지금 여러분 여기 앉은 자리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자리예요. 여기 지금 있는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회복은 이 얘기는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공부하려고 여러분들이 전달하는 거 아닙니다. 머리에다 뭐 담으려고 노트에 담으려고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간 정체성 찾고 지금 이 시간 근본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 시간에 말씀 듣다가 그 시간이 나에게 모든 게 회복하는 시간이 돼야 돼. 그게 은혜 받는 시간이요. 힘 있는, 힘 없는, 힘을 얻고 가는 시간 돼야 돼. 그래서 교회 오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축복이고 말씀 듣는 게 얼마나 축복. 그 시간이 나에게는 삶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회복해야 돼. 여기밖에 없잖아요. 이 시간밖에 없잖아요. 맞죠? 우리 손자가 나보고 항상 1시간 반 메시지라고. 손자가 나 시간 보고 있을 것 같아. 1시간 반 메시지. 오해하지 마. 1시간 반 안 했고. 여러분들 지금 은혜 받으세요. 지금이 나에게 중요한.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에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데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뭐가 있어요? 이게 대한 여러분들의 사명이 있어야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가 있는 거지. 내 인생의 가치는 사명이 있어야 가치가 있는 거예요. 난 왜 살지? 사는 이유가 뭐지? 그거 없는 사람은요, 삶의 가치를 못 찾는 거예요. 내가 왜 먹지? 내가 밥을 왜 먹어야 돼? 내가 왜 일을 다녀야 돼? 내가 왜 이거 지금 은혜 받아야 돼? 그 사명 모르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명을 찾아야 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미션이 있잖아요. 그 사명이요. 제자들에게 사명 줬다니까. 그게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1장 전부 그게 뭐냐? 미션 준 거예요. 사명이요. 우리는 사명을 찾아야 돼. 사명 어디서 찾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찾으셔야 돼요. 오늘 현장이 나의 사명 현장이에요. 여기는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 계획을 가지고 나를 있어요. 여러분 어떤 현장에 있든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라고 계획이 있어요. 이 계획은 이거는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계획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계획에 자꾸 질문하다.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계획이 뭔가요? 문제 올 때, 만날 때 질문하잖아요. 근데 그 계획은 뭐냐? 그리스도 설명하라고.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그리스도 설명하는 사람 되세요. 그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어떤 어려움과 어떤 문제가 와도 그 속에서 하나님, 그 속에서 그리스도를 설명해. 그 속에서 증인돼야 돼.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는 이유는 내가 있는 모든 현장에, 내가 있는 모든 그곳에서 오늘도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사명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믿으세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린 자꾸 계획을, 엉뚱한 걸 자꾸 찾아. 하는 계획이 뭐 있지? 하나님 계획은 딴 거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계획은 다른 거 없어요. 내가 너 왜 여기에 부른 줄 알아? 너 여기에 왜 와 있는 줄 알아? 내가 불렀어. 너 지금 왜 어려움 주나? 내가 준 거요. 그거 내가 한 거예요, 내가. 근데 이유가 있어. 나는 너를 가지고 지금 그것에 그 일에 그래도 네가 설명해야 돼. 거기서 증인돼야 돼. 거기서 증인돼야 돼. 거기서 증인되셔야 돼. 그 현장 놓치면 왜 나는 이 현장에 있어야 됩니까? 빨리 도망가고 싶고 빨리 피하고 싶고 빨리 이 현장 없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계획을 놓치. 그 하나님 계획은 뭐예요? 잔잔한 데 가야겠어요? 푸른 데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계획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내는 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 자꾸 내 기준에 맞추니까 현장이 좋다 나쁘다 하지, 현장은 어떤 현장에도 하나님 계획이 있음을 믿으셔야 돼요. 자,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겠습니까?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이 사명이 뭐예요? 현장 가면 여러분들이 답을 주는 사람, 치유하는 사람, 살리는 자,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설명돼야 답이 되고 치유가 되고 살아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로 거기 현장에 답 주고 그 현장을 치유하고 그 현장을 살리는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삶. 그러니까 이걸 놓치면 현장 가서 답 주는 게 아니라 문제를 더 크게 만들고,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문제를 더 막 뿌려가지고 더 어렵게 만들고, 그렇지 않아도 그 현장에 지금 상처받고 있는데 상처를 더 많이 더 씌워주고 막, 살리는 게 막 주기로 들고. 여러분 사명 놓쳐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사명이 무조건 살려야 되고 무조건 아픈 사람 치유하고 답 주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사명은 여러분들 만남을 중요한. 오늘 여기 누가 만난가 하면 이 만남의 축복이 바나바와 사울이 안디옥에서 만났잖아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만나면서 선교사로 파송됐다고요. 여러분 만남이라는 것은 참 이게 동방 박사가 그리스도를 만난 것도 축복이지만, 그렇죠? 그들을 통해서 성경 기록된 모든 사람들이 다 만남의 축복 아닙니까? 만남의 복을 놓치면 안 돼요. 근데 자꾸 만남의 기준을 우리는 어디다 두고 있어요? 여러분 만남의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어요? 나에게 기준을 두니까, 자꾸 나에게 기준 두니까 난 왜 저런 이 사람 만나야 되고 저 사람 만나야 되고 근데 나의 기준 두니까 지금까지 전부 어릴 때부터 살아오면서 렘넌트나 그것이 어릴 때 상처가 돼가지고 심지어 결혼할 때도 그 상처받은 거 가지고 에라 이제는 나는 진짜 나를 위해 줄 사람 만나야 되겠다고.
저번에 방송에 보니까 어떤 사람 또 부모에게 상처받고 한 번도 사랑 못 받았으니까 이 남자가 만나가지고 갑자기 여자한테 막 닭발을 사다 주고, 여자가 그렇게 닭발 먹고 싶으면 닭발을 사주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막 닭발을 사주는 게 감동 먹어가지고 뿅 가가지고 그다음부터 안 먹었다 안 보인 거예요. 근데 맨날 닭발 사줍니까? 사람이요, 자기가 가진 상처를 뭔가 보상받으려고 하니까 기준이 자기요. 기준이 자기요. 이런 사람은 교회 와도 기준이 자기이기 때문에 예수도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드는 사람 아무도 없어. 그래서 예수 부리고 하는 거예요. 교회 왔더니 마음에 하나도 없어. 교회 떠나버리는 거예요. 왜? 기준이 자기니까. 그 사람이 교회 생활 되겠어요? 신앙생활 돼요? 절대 안 돼. 될 수가 없어요. 자기를 버리지 않는 이상. 사명 모여 나를 통해서 나를 만난 사람을 복 있게 만들어줘야 돼요. 나를 만난 사람이 복 받게 만들어줘야 돼요. 아멘입니까? 좀 제발 날 만난 사람이 좀 복 받게 만들어요. 아이고, 여러분 마음속에 본질이 근본이 딱 오직되고, 이제는 내 사명이 하나님, 내 본질이 오직이라면 이제 나를 만난 저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셨으니 나를 만난 이상 저 사람 복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내가 여기에 내 생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오직으로 헌신하고 섬기는 사람이 되면 돼요. 사명은 헌신해야 돼. 헌신 없이 사명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진짜 사명은 내가 헌신해야지. 만남 속에 헌신하시면 돼. 자꾸 뭔가 대접받으려고 뭔가 내가 받으려고 하니까 그게 상처가 되지. 주려고 하는 마음을 자꾸 가져보세요. 내가 주려고, 베풀려고, 그죠? 자꾸 사랑하려고 하면 되잖아요. 사람이 대인배가 된 거예요. 대인배가 돼. 대인배는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배려할 줄 알고 베풀 줄 알고, 이게 대인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영이가 지 이모한테 물어봤나 봐. 이모, 대인배가 뭐예요? 대인배는 배려도 하고 사랑도 하고. 그럼 대인배는 소인배가, 소인배는 대인배의 반대말이고. 그랬더니 하영이가 여기 소인배가 있다고. 그 소인배가 누군데? 우리 오빠. 대인배가 돼야 돼. 사명은 내가 대인배가 돼. 그래야 배려도 할 줄 알고 베풀 줄도 알고 이해도 할 줄 알고 용서도 할 줄 알고, 그게 여러분들이 가지는 만남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빛의 사람입니다. 그럼 캠프가 되세요. 여러분들의 삶이 캠프가 돼요. 항상 삶 속에서 내가 빛을 발하는 캠프가 돼야 돼요. 현장 캠프, 전도 캠프 중요하지만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삶으로 캠프 되시기 바랍니다. 캠프가 돼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의 삶이 캠프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매가 오게 돼요. 열매. 여러분, 열매 중에 최고의 열매는 제자 열매예요. 제자, 이거 제자입니다. 제자. 안디옥교는 제자가 일어났어요. 우리가 진짜 축복은 제자가 일어나야 돼요. 교회도 제자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제자가 세워져야 돼.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나를 만나는 그 한 사람이 제자로 세워지는 거. 제자는 집에서부터 세워져요. 집에서부터 우리 가족의 제자 되고 우리 렘넌트가 제자가 되도록 그렇게 하셔야 돼요. 제자를 가까운 데서부터 제자 삼으세요. 교회에서부터 제자, 내가 있는 집에서 제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제자. 그 제자가 곧 현장에 가면 또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세우고,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제자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산업 위에, 모든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 아멘.